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함께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자기들 조상들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완전히 분배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도전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원래 선택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빈 그릇과 같이 주셔서 그 빈 그릇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때 우리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늘 가득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였는데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주권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 죄의 종의 상태로 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백성 삼으시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인간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착한 일일 수는 있지만 죄에서 떠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선택권이 다시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왜 그냥 힘들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은 뭡니까?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한 대로 사는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지 선택권을 주시는 것일까? 선택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서 모든 존재는 주인을 둘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삶에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하려고 그래요. 마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뒷순으로 밀려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좋을까요? 힘과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면 좋을까요? 지혜와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내게 큰 유익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전혀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손해의 일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고 힘든 일을 많이 만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렵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안 힘들 거예요. 아니, 주인이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밑에 가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싫으니까 왜 내가
저 낮은 자리에 가야 하느냐고. 왜 내가 참아야 되죠?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느냐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면 좋은데 우리는 가기 싫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기에 복되고 좋은 신앙생활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복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함이 아닌, 순종함을 선택함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를 맞아들이게 돼 있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민족이 살 길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이 땅이 진짜 복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진짜 그들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아무 길로나 가라고 그러시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넓은 문, 많은 사람이 선택에 들어가는 쉽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편하고 좋은 넓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그게 진짜 참 복의 길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좁은 문은요, 우리에게 좁은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지고 힘들게 무슨 일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내 마음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안에서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용서라고 할 때 내 마음을 꺾고 주님이신 그 주의 뜻에 순종해 용서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내 다하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을 주인 되신 자리에 정말 모시고 순종하는 것, 그분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발 아래 바짝 엎드려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라고 왕이시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자존심 포기하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인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원하면 이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죠.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하는 저도 그냥 주인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전화 잘하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주님, 나는 정말 삼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 가지 두 가지 이유 생각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해 달라고,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 아니오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아니오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멘하며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늘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